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느 가정에 참 장래가 촉망되고 모든 부분에 참 잘생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등산을 갔다가 그만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한 가정의 희망이고 또 부모의 또 자랑과 기쁨이 되는 이 귀한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아들의 이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그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이제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을 하나님의 이 계획의 일부라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을 때에 그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 죽었을 때 제일 먼저 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 슬픔을 위로하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감동케 하고 눈물을 흘리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 같은 참 극한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다급한 일이나 참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대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물론 이런 이 소망이 참 필요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이런 간절한 이 바람이 있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더욱더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의 어떤 답을 얻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때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누리는 것,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특권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더 먼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5절에서 사도 바울도 고백한 것이 이거 아닙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리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아시는 아빠 아버지,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이 절망의 순간을 하나님 아버지는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온몸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마디 고백 속에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이 다 담겨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간절하고 갈급하고 진실한 고백,
예를 우리는 이제 기도를 이런 자세로 할 때가 많아요. 마치 수학 문제를 풀듯이. 이 수학 문제는 항상 어떤 공식에 대입을 하잖아요. 공식에 대입을 하면은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기도를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식의 어떤 기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대입해서 이렇게 참 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꼭 그런 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에서의 믿음과 신뢰와 그리고 사랑, 그것을 먼저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이 없이 그냥 무작정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청한다 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진정한 그 고백,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하여 쏟아부을 수 있느냐? 사실 여기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고백하셨죠.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빠 아버지, 그리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 타종교들이 기도하는 것하고 우리 기독교 신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를테면 세상의 타종교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 한마디로 자기 독백 안 하면은 대기 보면은 주술적인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술적인 기도. 그러나 오늘 우리의 기도는 독백도 아니고요. 독백처럼 기도하면 안 돼요. 중이 연불하듯이 뭐 그렇게 어떤 무당이 기도하는 것처럼 주술적인 어떤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다 죽은 영들, 죽은 신들이고 죽은 돌덩어리 앞에서 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죽은 기도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들의 기도는요, 악한 영들이 틈을 탑니다.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틈을 타는 거예요. 무당의 기도가 기도입니까? 귀신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극히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의 기도는 어떤 무속적인 형태의 주술적인 형태 아니면 자기 독백처럼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정말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내 심령을 다스려 가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다스려 가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인격적인 영적인 이 교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 한번 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다스려 가셔요. 그리고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어려운 문제,
아직 해결되지 못한 아픔, 슬픔, 고통스러운 상황, 이 세상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의 응답, 이것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한번 부어져 보세요. 부어지면은 정말 이 모든 문제가 절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세도에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아버지가 아들이 죽었을 때에 제일 먼저 우신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우리가 믿는 아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자식이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누가 가장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그 부모 아니겠어요? 그 아버지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문제를 놓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진정한 근거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보다도 이 세상에서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지금도 한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오늘 이 아침에 만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도의 최고의 근거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야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 근거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3, 7절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이 모든 상황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앞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은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칼의 위협들,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모든 답답한 상황들, 바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정복할 수 있게 하는 그 능력, 그 근거가 뭐냐? 바울은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에 39절에 보세요. 바울은 확신하면 고백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이 로마서 8장 후반절에 계속 사도 바울이 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절대로 어떤 상황, 어떤 위협, 어떤 문제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선포하는 이 바울의 고백. 오늘 아침에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큰 응답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먼저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먼저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혹 여러분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의 문제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생명을 그분이 취하시는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유명한 제임스 프레이저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이 전기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분은 어릴 때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이제 헌신하기로 그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얀마와 중국 국경지대에 오세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그가 결단하고 이제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참 들어가 보니까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의 일기 가운데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보통 이제 그런 이제 이 산간 벽지에 비가 오면 엄청난 비가 쏟아집니다. 비가. 그 나무 판자들을 엮어갖고 덤섬 이제 오도막 같은 이제 집을 지어놓고 그 이제 산지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이제 머물고 있는 오도막 거기에 비가 쏟아지니까 그 빗물을 감당 못 하잖아요. 빗물이 막 그 나무 사이로 이제 새고 이제 들어오는데, 그런데 바로 그 오두막에서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이 오더랍니다. 두려움이. 말할 수 없는 두려움. 그래서 비가 오는데 하루 이틀 계속 비가 오는데 나중에는요 굉장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고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함께 엄습이 오는데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도저히 그 무서운 두려움, 그것을 이겨낼 수 없어 오도방을 뛰쳐나왔습니다. 뛰쳐나와가고 쏟아지는 그 빛 속에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데요. 그런데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빗방울 하나하나가 마치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눈물 조각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랍니다. 그 빗방울 하나 쏟아지면서 거기에서 그분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쏟아부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그가 그 빛 속에서 캄캄한 어둠 쏟아지는 그 빛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새로운 영계와 담대함을 회복하여 미얀마 그 국경 오지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은 이후에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그 일기장에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의 역경을 만날 때 있죠. 그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당장 어떤 구체적인 어떤 답을 요청하기가 쉽지만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구체적인 1+1은 2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분명한 응답을 주셔요.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 분명한 그런 응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왜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분들은요, 당장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쉽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영적인 뿌리가 그 심령에 아직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하다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개보면 성도들이 꼭 기도하다가 시험을 당합니다.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기도하려고 왔다가 기도하다가 시험 당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도할 때 마귀가 제일 틈을 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가장 질투하는 세력이에요. 어둠의 세력이에요. 마귀의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하신 말씀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이 도둑이 뭐냐? 마귀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할 수만 있다면 이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도록. 왜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이 도둑 같은 마귀의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냥 방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런 유혹이 올 때, 시험을 이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히 극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이걸 넘어서야 돼요. 이걸 못 넘어선 상태에서 여러분 기도가 될 수도 없고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불렀던 찬양 가운데도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의 고백이듯이 이 모든 일에 우리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느니라. 어떤 높음, 어떤 기쁨, 어떤 다른 피조물,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것이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사랑에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드립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맹목적인 그런 자세로 나와 있었다면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분명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정신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깨닫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기도 응답의 첫 번째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먼저 우리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모든 상황 속에서 끊을 수 없게 만들고 넉넉히 이기게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확신하고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마음껏 부르짖고 아빠 아버지께 간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